오늘 뭔가 평소보다 더 많이 나오신 것 같네요. 저를 위해서 응원해 주시려고. 예,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첫 설교거든요. 네, 이 첫 설교에 이렇게 귀한 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다니 참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제가 제가 면접 때 좀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 면접 분위기가 참 좋았거든요. 제가 면접을 이때까지 봐온 적이 별로 없는데 거의 10년 만에 처음 보는 면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면접을 보는데 따스한 분위기, 우리 담임 목사님의 따스한 눈을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따스한 음성으로, 부드러운 음성으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랑의 교회는 묘자리다,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결과론적으로는 제가 잘못 들은 거죠. 네, 원래 못자리라고 하셨는데 제가 몇 자리로 잘못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돌아가는데 SRT를 타고 돌아가는데 그때 제가 좀 묵상하게 되더라고요. 내 사랑의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가면 죽는 것 같은데 내가 가면 되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올라가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신 것 같습니다. 죽어라. 네가 죽어야 된다. 그 전과 달라져야 된다. 그런 마음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섬기는 부서가 유치부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뭐? 유치부야? 네, 좀 놀라운 것이죠. 근데 저뿐만 아니라 제 주위 분들이 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좀 주위 사람들에게 좀 거칠고 그리고 좀 냉소적인 모습들을 좀 많이 보여줬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유치부를 섬기는 가운데 나를 변화시키겠구나, 그런 생각들을 하고 제가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짐하는 마음에서 제가 신고식을 하나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신고식 해도 되겠습니까? 네. 해도 되겠습니까? 네. 목소리가 작아서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해도 되겠습니까? 네. 율동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본 설교는 간접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죄송한데 물 한 잔 마시겠습니다.
전 제가 20대라고 생각했습니다. 지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와, 너무 힘드네요. 네. 좀 심각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네, 이미 뭐 안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심각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살 테러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슬람 그 무장주의자들에 의해서 자행됐던 약 30년 정도 그렇게 자행됐던 테러입니다. 굉장히 무시무시한 테러죠. 나도 죽고 너도 죽자, 이런 테러인데, 그런데 이 테러에 동원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인가 보니까 젊은 남성들이었습니다. 가난하고 힘없고 돈 없고 절망 중에 있던 그 젊은 남성들을 꼬드겨서 그렇게 그들을 사용해서 그 자살 테러를 일으킨 것이죠.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그 내용이 있는데요, ቁ란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성스러운 전쟁에서 순교하면 우유와 꿀이 흐르는 천국 꽃밭에서 72명의 처녀와 어우러져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천국은 욕망 덩어리입니다. 그리고 탐욕 덩어리입니다. 그 천국은 남성 중심적입니다. 여성은 없습니다. 남성들의 천국입니다. 굉장히 폭력적이죠. 내가 천국에 가서 72명의 여인들을 거느리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것이 어떻게 천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많은 분들한테 천국에 가고 싶은 이유에 대해서 좀 물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천국에 가면 큰 집을 준다고 하는데, 어떤 분은 길이 황금길이라고 하던데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더 이상 고생하지 않잖아요, 고통이 없잖아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원하는데 하나님이 없는 천국을 원하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내가 마음대로 살 수 있는, 내가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그러한 천국을 원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하고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숨겨두고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숨겨둘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나라 사람들은 이 감추인 보화의 가치를 도저히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감추지 않아도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45절 46절 말씀인데요,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세상 사람들은 이 값진 진주의 가치를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자, 밭을 사고 진주를 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았는데 이 세상 나라 사람들은 이 감추인 보화의 가치를, 이 진주의 가치를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여줘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았다, 그것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천국의 가치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돈, 명예, 권력, 이것들을 다 포기하고도 능히 가지고 싶어 할 수 있는, 능히 꼭 가지고 싶어 하는 그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천국의 가치가 그렇게 값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천국은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2장 12절로부터 14절 말씀입니다. 1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여기서 그들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우리 13절에 그들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들은 당시 예루살렘을 다스리던 권세자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두 부류의 사람을 보냈는데 첫째는 바리새인이고 두 번째는 헤롯 땅 사람입니다. 이 바리새인과 헤롯 땅 사람들은 섞일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경건을 추구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어떤 종교 의식 가운데 경건을 추구했습니다. 이 헤롯 땅 사람들은 유대인이면서 헤롯을 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헤롯이 어디 사람이죠? 네, 맞습니다. 에돔 사람입니다. 이방인인 것이죠. 그래서 이 헤롯은 이방인이기에 유대인들이 따를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 가운데 헤롯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탄 마귀는 참 강교합니다. 에라 죽어라!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그냥 대항을 하겠는데 에라 죽어라가 아니라 아주 위해 주는 척, 네가 최고야, 너 잘할 수 더 잘할 수 있어, 넌 인정받아야 돼, 이런 식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노란색만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잠드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더 인정받아야 돼. 네가 지금 어떤 입장인데 그래서 뭐 하고 있는 거야? 더 대우받아야지, 더 인정받아야지. 네가 살아갈 곳은, 네가 있을 곳은 거기가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인정하는 척 그렇게 공격합니다. 그 공격 앞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지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국민의 그 의무를 다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의무를 다 해야 하는 것이죠. 그 나라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유명한 성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라고 부르는데요. 이분이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을 지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두 가지 사랑이 두 도시를 건설했다. 심지어 하나님까지도 멸시하는 자기 사랑이 지상 도성을 만들었고, 자기를 멸시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천상 도성을 만들었다. 따라서 지상 도성은 자체를 자랑하며 천상 도성은 주를 자랑한다. 지상 도성은 사람들에게 영광받기를 원하고 천상 도성은 우리의 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최대의 영광으로 여긴다. 제가 한 해 한 해 살아가면서 제 안에 좀 억울함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참 구하면 좋겠는데 사역자이면서도 부수적인 것들을 원할 때가 있더라고요. 하나님 선물 더 주세요. 더 가지고 싶습니다. 더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식의 기도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하나님의 도성, 이 글을 우리가 읽었을 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생각은 세상 나라의 생각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 집중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될 대상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인 것이죠.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너무 분주합니다. 바쁩니다. 또 연말, 연초 얼마나 바쁩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일에 집중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에 집중한 나머지 일이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로 하나님에게 집중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드라마를 봤는데요. 그 드라마에서 이런 대사가 있었습니다. 너는 나의 나라야. 네. 어떤 남자분이 여자분한테 치는 대사였습니다. 너는 내 전부야 라는 것을 이제 말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너는 나의 나라야.
내 안에 너 있다 뭐 이런 것이죠. 네, 이런 표현인데 어쨌거나 제가 그 표현을 보면서 참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 하나님이 나의 나라지, 하나님이 내 전부인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나라라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이곳이 바로 천국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곳이 천국인 것이죠. 아무리 천금이 있고 아무리 잘 나가더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없으면 지옥입니다. 아무리 궁궐 같은 집에 살아도 그곳에 하나님이 없으면 그것이 바로 지옥인 것입니다. 제 삶을 뒤돌아보면 저에게 더 큰 은혜가 있었고 행복했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시절이 있습니다. 언제냐면 제가 하나님만을 바라봤던 때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만을 붙잡고 그렇게 나아갔을 때 그렇게 행복했더라고요. 더 큰 은혜가 있었더라고요. 제가 한 분을 더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이분은 로렌스 형제라는 분입니다. 17세기를 살았던 수도의 수사였습니다. 그는 장애인이었는데요. 헌신하기로 하고 수도에 들어가서 50세의 수도에 들어가서 이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섬기려고 하는데 자기가 원치 않는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장애인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주방에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주방에서 많은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 무거운 짐을 나르고 무거운 수레를 나르기 시작합니다. 그때 한 몇 년간 불평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랬던 그가 받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좀 잘못된 것 같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싶어. 그의 고백입니다. 그는 자기가 엄청난 부자라는 것을 알았다. 로렌스 형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아닌 하나님 그분 자체를 구하는 데서 자신의 부요함이 비롯되었음을 알았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크신 분임을 믿었던 것이다. 형제는 선물보다는 선물 너머의 것을 택했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기를 갈망했다. 그는 하나님께 집중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일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삶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의 삶이 천국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 또한 천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가정에서, 나의 직장에서, 나의 사업장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며 나아갈 때 이곳이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